하나님부터 하셔요? 신문사를 왔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어떠한 이 조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이름에서 또 이름이 파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한번 이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하는 거지요. 정말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내 생각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시구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정말 히브리서 6장 특히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한 듣고 있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또 설교하고 있는가의 모습이 참 난무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하고 나서 6장으로 오게 된 거지요. 이 초대 이 성경, 이 원전의 모습 속에서는 이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죠. 아멘. 전혀 장절이 구분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하나의 전체의 한 덩어리의 모습으로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5장과 6장을 나눌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어져 있는 그러한 책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새로운 어떠한 내용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어떤 모습에서는 들을 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닌가. 그래서 5장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 11절부터 잠시 보면 5장 11절부터 잠시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말 그대로 히브리서라는 전체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책이다라는 그 모습을 전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신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게 나눔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이시지요. 바로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자신은 신적인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신적인 어떠한 것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바울이 기록한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렵다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제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어진 이유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주석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어떠한 그 설교를 토대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전제하고서 이것이 알아듣기 힘든 거다. 그러한 모습 속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그 모습이 제각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잘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의도를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그러한 갈급한 마음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게 될 때 그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감춰져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친구 되어지는 자들도 있겠다,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진리를 너희가 품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으나 그 말씀의 선생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의 모습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로 따져본다면 좋게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10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적인 일도 10년을 하면 재미소리를 듣습니다. 기술자라는 그러한 칭함이 따라다니게 되어지지요. 그만큼 내가 어떤 한 분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노하우, 그거에 대한 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신앙생활, 이 성경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많은 세월을 이 성경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너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50년 다닌 분을 향해서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나한테 묻지 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셔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밖에 둔 상태에서 밖에 보여진 그 사실에 관한 것을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이루어진 그 사실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어렵지요. 내가 세상 일에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에는 말 그대로 버벅대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되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상태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씨로 뿌려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게 되어진다면 그 씨가 무엇으로 자랄 건지 그것에 대한 확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과 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멋지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들을 때 맞아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작 자신의 가슴 속에서는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어야 될 그 모습. 우리는 이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고 배웠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원어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는 두 그루가 아니라 한 그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면 그게 한 그루였다는 그 사실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확인이 되어줘야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든 그걸 통해서 사망을 입든 두 가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그 말씀의 초보, 그 말씀은 하나였다.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만 하고 계셨다. 한 번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을
항상 둘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나 자신의 모습도 둘로 볼 수밖에 없고, 눈도 둘이잖아요. 이렇게 눈도 둘이다 보니까 둘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록 지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내가 먹었다 생각하는 그 모습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거는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내가 아는 자가 됐다라는 그 모습 속에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로 지음받은 그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을 아는 그 자체가 뭐다?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모습에 이르렀다는 거지요. 그 말씀,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거기였다는 겁니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 율법을 들으면 그 계명으로 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뭐 잘났다고 거기에 복음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우리는 떠들어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날 때부터 장님인데, 나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난데 그 장님이 깜깜한 세상 속에 뭘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보던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보고 있구나. 너희들 보고 있는 그게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안 못 보는 그를 그 앞에 데려다 놓고 그를 눈뜨게 해주시잖아요. 이제 보이느냐? 예, 보이나다. 그게 나라니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다 여기고 있었던 그들은 그 상태에서 본다 여겼고 안다 여겼고 들었다 여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존재,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것을 뭐 유대 민족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이다?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라는 것이지요. 진정 내가 못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누가 뭐라든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그 예수가 오셔야만 되는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 없어도 된다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고 있었던 그들이었고요.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필요 없어. 그 예수 십자가만 있으면 돼. 그 십자가 날 구원해 주는데 뭐 그냥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데 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을 이제 열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었고 그거를 무엇으로? 계명으로 감춰진 말씀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보았다 들었다 안다 읽으면서 그걸 해석하고 있었던 거지요.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문서상으로 얼마든지 이걸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뛰어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문서상의 그런 해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해석했어? 너 해석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누구? 나라는 나의 영혼, 구원에 내셔야 될 그 영혼,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들었어? 너 알고 있어? 이걸 묻고 있는 게 이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율법이라고요. 뭐 하나님이 따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말씀해 놓으신 이 율법이 그 죽은 자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6장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모습 속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어떠한 자인 것을 알게 된 너희들, 그러므로 이것이 5장이 없는 모습 속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1장부터 5장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6장이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므로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에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6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한 내용 아니겠냐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무엇하고 있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이 6장 1절 말씀을 재해석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칠 겁니다. 아,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지? 또 죽은 행실이 뭐지? 또 회개함이 뭐지? 또 세례가 뭐지? 우리 이러한 것에 우리 마음을 여기다가 쏟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뭐 듣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못 듣고 있느냐? 너희가 듣고 있다 여기고 있는 그것이 못 듣고 있는 거였다. 못 듣고 있는 저들을 내가 듣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봐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는데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했느냐? 라고 하셨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구절절 수없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각각 수만 수천 가지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하시고 계시는 내용 같지만 이걸 집대성에서 하나로 딱 뭉쳐 내놓게 되어진다면 너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어.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운동력이 뭐예요? 그 운동력을 또 각자 나름대로 또 해석하겠지요.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뭘 난도질하겠습니까? 내 생각을 난도질하는 거지요. 나 세워졌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난도질시켜서 나를 부인시키시는 그 일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시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밖에 안 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부인시키는 그 작업만, 그 일만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신령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나라는 나의 존재가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무리 보여줘도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나라는 존재, 이 존재가 부인되어져야 내가 볼 수 없는 그 나라의 존재를 그때 비로소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나 뭐 잘못했어요 라는 그러한 모습을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어요? 존재도 모르는데 뭘 잘못해요? 내가 어떤 존재도 모르는데 뭘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는 게 회개라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그 상태가 회개라고요. 네. 나와 하나님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한들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게 회개인 거지. 그게 어딥니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 뭡니까? 나의 죽음이잖아요. 나의 부인. 이게 회개라고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다시 왜 닦어?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담아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완성이잖아요.
완성된 자가 지금 4절의 말씀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분명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게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그 모습 속에서 이게 회개한 자지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이게 시인된 자, 한마음 된 자, 호몰로게오 된 자, 이게 한마음 된 자잖아요. 이렇게 한마음 된 자가 이 완성된 자, 회개한 자, 구원에 이른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이 완성되어진 이곳을 너 내게 필요 없어 잘라버리시는 그 하나님이실까요? 네? 3절까지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이 4절이라는 이 모습 속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6절의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지요. 5절의 모습까지는 뭐 완전하잖아요. 또 뭐 여기에 흠 잡을 것도 없고 뭐 우리가 여기에 반론을 내세울 말도 없잖아요. 단지 여기에 고도라는 그 말, 우리 언어상의 모습에 고도라는 맛보 고도라는 그 모습은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갔다라는 그 전제의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가 완성이 됐죠. 그럼 회개가 완성이 되어진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나라는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내가 확인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한 자들은 서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제도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진 그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로 숯버지처럼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 자는 이 4절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그가 타락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네요. 그럼 여기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타락한 자들은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청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모습이 이래요. 내가 이런 존재네요. 이것을 알아 구원받을 존재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존재인 나의 나의 모습에 그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셔서 돌이켜 주셔서
나를 되돌아서게 해주셔서 이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다는 거지요. 이 완성해 주신 나를 이 6절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든 어떻게 듣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4절 말씀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또 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6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탈락시킬 수가 있으시냐는 겁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7절에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있는 그들을 어찌 그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러한 일, 정반대적인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이 일에 절대 불변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장 서두에 말씀해 준 것처럼 말씀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다. 그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 이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또요? 이 9절 말씀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일까요? 이 9절 말씀 또한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버림을 당할 수 없는 그 존재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 아니냐는 거지요. 또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 계속해서 이제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 그것에 대한 불변성을 이렇게 확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되어진 이것을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었다면 9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 또한 이것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둘, 우리 마음이 둘이다 보니까 그 말씀 우리 스스로가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고 또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그들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시대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 이 말씀을 이루려는 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타락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로 보실 수 있어요. 한쪽은 잘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복 주시는 것, 한쪽은 잘못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벌 주시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갈라놓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내가, 이 말씀 안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영원한 지키심을 입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가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에 내기 위해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또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정말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을 연구하고 뭐 그냥 연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난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정말 그 간절한 부터코스가 되어 그분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명확하게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그게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그게 이미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까 저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할까,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절절 매며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그걸 억압으로 쇠고랑 채우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용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진정 나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입었다면, 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 받은 그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 그 억압받는 쇠고랑찬 그들이 착고가 풀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13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다. 난 이것만 하고 있다. 난 이거 이루기 위해서 너희 안에 그 진리의 영으로 갔다 왔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0분에서 40분 정도 하시면 돼요. 또 있으니까 조금 40, 50분 내로 하세요. 좀 길면 50분. 네? 네? 좀 짧게 합시다. 짧게? 좀 짧게 하셔도 좋고, 길게 하면 40분, 짧으면 30분. 됐어요? 그렇지, 뭐요?